아침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1편의 말씀의 주제는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고 자신의 죄가를 고백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다윗의 그 심정과 또 그 형편과 상황과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또 상대가 잘못한 것을 상대에게 향하여 전하고 그것에 대한 관계 회복을 요구하면 100이면 거의 99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욕심의 혈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죠. 마음 상한 말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충언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게 그런 충언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이 진짜 된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 위해서 나를 위한 조언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상대에게 이해를 갖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가를 즉시 회개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이후에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털러나고 결국은 그 죄가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까지 보내가지고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죠. 왜 그랬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했다고 소문이 나면 자신의 입지가 꺾여질 뿐만 아니라 왕정에 있어서 참 대단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었으므로 견딜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 찼죠. 그러나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편안하다고 집에 가서 제가 쉴 수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파병시킵니다. 그리고는 하속들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가 전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을 거두라고.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충성된 충인 우리아를 죽도록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겠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인 교사죄까지 지우고 그것도 그 모든 죄를 감추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다윗의 그 괘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타를 하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참 어린 암양 한 마리 있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한 자가 있는데 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못된 놈이 우리나라에 있느냐고,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될 놈이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당신이 빼앗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과 그리고는 살인교사죄를 범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징치하시는데 다윗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이런 죄 저런 죄 무수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정상적인 법대로 하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또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에 처한다면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저런 못된 왕이 있느냐고, 아니, 왕이 왕답게 행동해야지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왕권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죄를 범하다니, 그것도 충성된 충인을 죽였다면서 저런 왕은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값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절 후미해 보세요.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한 번 생각하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2번 생각하시오. 10번 생각하시고 100번이라도 돌이키셔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사여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표현한 문맥이 많은 긍휼을 따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나눴습니다만 베드로가 자랑 삼아서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의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죄로 본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직 여전히 그 죄값이 호소하고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죄값이 호소하는데 여러분 양심에 호소하고 땅이 피를 머금었는데 땅이 호소하고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심판을 먼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다리를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잘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억척스러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편에 그런 값을 지불하도록 먼저 허락해 주셨죠. 오늘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걸 왜 참지 못했을까?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그때 위기를 좀 넘겼더라면, 내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취해서 받는 벌의 이 중압감이 견딜 수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어찌 보면은요 4절은 다윗이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랬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앞에서 아마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이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좀 봐줬을까요? 여러분 우리아의 그 집안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답게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다. 여러분 현장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겠죠. 그러나 모든 과정을 다 알았을 때는 그 가족들이요 분노했겠죠. 지금이라도 가서 다윗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여러분 의분을 품었던 가족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죄값을 따져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물려 태어났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있죠. 7절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꺾어버린 뼈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파산했지만 이것을 수습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까지 스며들어오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죠.
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9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괴롭고 힘든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것은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없고 죄책도 느끼지 않고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활 맞아서 그렇죠. 신앙의 양심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해버릴 그런 대상이라고 할 만한 참 절망감 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철저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지속적인 꾸준히 변찮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변찮는 믿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성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바로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해진 2, 3년여 동안 정말 필절한 영적으로 퇴보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강건해질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묵은 때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요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청원하면서 정리하고 묵상한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정직을 강조했을까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였거든요.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놈은 그냥 죽어도 싸다고 얼마나 흥분을 하고. 그런데 그 장본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고발당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다 감추고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었다는 자신의 모습, 정직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숨을 곳을 찾고 싶어요. 눈을 가리고 싶어요.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1절에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그 자리에 보존해 주옵소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충원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은 그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그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위를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 계속되었잖아요. 심지어는 그가 정신병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채찍하시면 정신 못 차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악한 원수막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휘둘립니다.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정신착란증까지 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 악기가 머물러 있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이 멀쩡해지고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편을 보면 그렇구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의 무게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17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상한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고백입니다. 누구 따져 물을 것 없이 주여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반전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는 10절 11절 말씀한 것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거둬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계속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오늘 복된 하루, 대신방이 시작되는 초입의 단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오늘 1구역의 신방이 이루어지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